오늘 말씀 주제 이유 없이 핍박당할 때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 많은데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어디 가시진 않으셨어요.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특별히 1년의 이 한 주는 정말 저희가 성령님, 대놓고 성령님을 축하하고 인정하고 또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예배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을 수고를 저희가 격려해드리고 또 많이 인커리지해드리기 원하는데, 이 자리에도 우리 선생님들 좀 계실 거예요. 선생님들 혹시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선생님들, 예, 저기 쪽에 쭉 많이 계신데요. 영상에 어디서 많이 본 분들이 여기 다 계시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또 EM 선생님들은 또 다른 곳에서 다 계속 섬기고 계시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무조건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또 2차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자녀들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격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따가 나가시면 그 오늘 우리 저기 음식 판매, 우리 펀드레이징 하느라고 음식 판매하거든요. 많이 또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황경애 목사님 새벽 예배 때 설교하시고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사역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시다고 곳곳에 다니시면서 하시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인도 남부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집회를 하시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분들의 형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그분들을 축복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벌써 성도님들이 다 눈물을 막 흘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말씀도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일이지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타밀어를 했다는 거예요. 타밀어. 거기에 인도의 방언인데요, 타밀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하면서 기도를 막 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그런 말을 했냐고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방언의 내용이 바로 전주에 주일날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써머리 해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과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었는데, 막 방언을 했는데 그 말이 타미르 방언으로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 또 지난주에 하신 게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거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큰 산에 맞부딪힌 것처럼, 앞으로 도저히 나가지 못할 것처럼, 도저히 솔루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꽉 막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구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성령님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지 못하던 걸 알게 해주시고 하지 못하던 걸 하게 해주시고 내가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도 깨우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이와 연결되어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유 없이 핍박당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는 다윗을 끝까지 변호하는 요나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 전까지는 사울이 마음속으로만 이놈하고 있었어요. 이놈, 내가 죽인 사람이 천천이고 네가 죽인 자가 만만이야? 내가 만만하냐?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놈하는 생각을 안으로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더 이상 이제 감추질 못하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라 라고, 다윗을 죽이라고 대놓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했어요. 영어 다른 버전에 보면 Jonathan prized him, 그를 상품처럼, 그를 큰 어떤 상급처럼 여겼다, 자기에게 큰 선물인 것처럼 소중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차기 대권 주자예요.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 안 돼도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 대신 왕이 된다면 나는 그거 더 기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박수 쳐줬던 인물이에요. 훌륭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가 이 음모를 깨닫고 음모를 알고는 다윗에게 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음모를 꾸며서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아침에 조심하고 나오지 말고 숨어 있어. 내가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잘 얘기를 해볼게. 분위기를 내가 잘 보고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약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가서 사울에게, 아버지에게 다윗을 참 많이 칭찬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지 마세요.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죄짓지 마세요. 아버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골리앗 때문에 망하게 됐을 위기가 있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들은 사기 등등해서 전쟁만 붙었다면 우리는 다 도망가고 우리 나라가 망할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혼자 나타나서 물맷돌 하나 들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 걸고 던져서 골리앗 물리치고 우리가 간신히 위기에서 건져나고 살아났잖아요. 그것뿐이에요? 몇 차례 걸쳐서 계속 캠페인을 할 때 다윗 덕분에 우리가 큰 도움을 얻었고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서게 됐잖아요. 왜 그걸 아버지 잊어버렸어요? 라고 하면서 다윗의 전거와 수고를 많이 변호하고 칭찬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 요나단의 헌신은 늘 사단의 유혹과 핍박에 쫓겨다니면서 고전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곁을 지켜주시면서 그가 유리하건 좋은 상황에 있건 어려운 상황에 있건 우리가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잠깐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봐서라도 보호해 주세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계속 변호하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내 부모도 나를 버릴지라도 내 친한 친구들도 나를 버릴지라도 모든 것을 약속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릴지라도 친구 되신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아요. 날 버리지 않는 그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나단의 설득에 마음이 잠시 풀린 사울은 잠시 제정신이 돌아왔고 예전처럼 다윗은 다시 그를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 여지는 핍박 중에도 마음을 지키는 다윗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8절을 보면은 전쟁이 다시 있으니 다윗이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또 놀라운 지략,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략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또 혁혁한 전과를 가지고 얻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자 9절에 아니나 다를까 사울에게 부리는 악한 악신이 다시 사울에게 달라붙습니다. 이 광기가 다시 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공을 세울 때마다 자기가 위축되고 자기 자리가 점점점 위협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이 광기가 발동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창을 꺼내들고 다윗에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죽어라, 창에 맞아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여러 차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윗 자신의 어떠한 명성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공헌이 점점 높아지고 많은 사람의 신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나단도 자기를 100% 지지합니다. 다른 많은 이들이 자기의 그 공적을 인정하고 장군으로 따르고 있었어요. 예전에 다윗이 아닙니다. 점점점 그의 신분과 영향력과 사람들의 인정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창이 날라와요. 슉 하고 박힙니다. 그러면 다윗이 만약에 혈기 충만하기만 한 젊은이고 전쟁에 세운 공로로 마음이 한껏 교만해져 있는 사람 장수였다면
왕까지 거 자꾸 이러자 이거지. 이러기야 정말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창 뽑아 들고 그냥 집어 던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막 높아져 있었다면 한번 해보자 이거죠. 나도 안 참는다 이렇게 할 수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끝끝내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에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나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겠다,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킵니다. 대신 다윗은 이 아픔과 억울함을 신앙으로 승화시킵니다. 이 일 덕분에 앞으로 10여 년 동안을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 동안인데 그가 수없이 많은 시편을 써나가게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 신원하여 달라는 그러한 시편을 계속 씁니다. 그중 하나 시편 7편인데요 1절에서 5절, 16, 17절을 저와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뺏어갔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종소리로 내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려다. 아멘. 다윗은 나를 구원하소서, rescue me, rescue me 그렇게 간구해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으면 그가 나를 사자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듯이 나를 다 찢고 뜯어버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 내가 손에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다면, 예를 들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을 까닭없이 그 물건을 빼앗았거나 그런 악을 내가 범했다면 원수가 그냥 내 영혼을 잡아버리고 땅에 밟아버리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그냥 내팽개쳐 있어도 그래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나를 해하는 그 사람의 재앙이 그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포악함이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그분만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그가 핍박을 당할 때 핍박하는 사람을 상대해서 계속 분노를 쏟아내며 그 원수 갚기를 바라며 이를 갈고 그 원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아까 찬양팀의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원수의 얼굴을 주목하면 나도 원수같이 변해요. 그 원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 앞에만 나가고 주님이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력구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지 내 주먹으로 내 힘을 키워서 내가 한 대 갈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신호하여 주실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바랐던 마음이에요. 2006년 10월 2일 펜실베니아의 니켈 마인즈라는 마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인데요. 여기에 웨스트 니켈 마인즈 스쿨이라는 학교가 단층 건물에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찰리 로버츠라는 우유 배달부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그날 침입을 해서 사람들 여학생 10명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계속 설득하는데 자기의 어려웠던 과거에 불만 있었던 그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해서 막 사과하라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나오는데 횡설수설하는 거죠. 정신이 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뭐가 안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학생들을 한 줄로 쭉 세운 다음에 10명을 세운 다음에 다 총을 쐈어요. 그 중에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특히 아미시 공동체의 반응이 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어요. 이 아미시 사람들은 총을 쏜 범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도 일찍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에 참 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그에 대해서 모든 아미시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사건이 있은 지 며칠 뒤에 장례식이 벌렸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면은 마차를 타고든 이동을 하거든요. 전기차나 이런 전기를 같은 걸 쓰지 않기 때문에 검은 마차에 오는 가족들이, 아이들이 5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어가고, 주변에 있는 아메시 분들은 다들 장면을 바라보면서 울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있었던 장례식이 범인의 장례식이에요. 범인도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 사람의 장례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 자기 자식을 떠나보낸 피해자의 부모와 가족 수십 명이 나타난 거예요. 이 장면을 묘사한 필라델피아 매거진에 따르면 장례식이 열리는 녹색 텐트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매우 어색해했다. 어디에 서야 할지, 어디다 눈을 돌려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곧 그들은 자리를 잡고 섰다가 한 사람씩 차례로 나아가 시신 앞에 조문하며 범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리고 죽은 여자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어서 범인의 아내인 마리에를 포옹하며 그녀를 위로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생 장의사 일을 해왔고 이날의 장례식을 진행했던 존 바흐만이라는 장례를 진행하는 장의사는 나는 기적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그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선 강력하고 적극적인 치유와 위로의 행위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미시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있었던 학교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그 건물에 올 때마다 피 묻은 자국과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었던 그 장면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러나 다시 가까운 곳에 다른 새로운 학교 건물을 세웁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다음 세대를 동일한 믿음으로 키워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런 용서와 자비를 넘어선 견고한 믿음의 태도는 당시 미국 전역에 깊은 감동과 도전을 남겼고, 아미시 공동체의 믿음과 가치를 재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는 죽음과 손실과 모욕과 박해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는 달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건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애매히 고난당하는 경우예요. 애매히 이유 없이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 이것을 더 잘 증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좋은 일을 했을 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했는데도 공격받고 비난을 받고 느닷없이 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당황하게 되죠. 이런 일은 우리가 너무 선명하게 진리의 편에 서 있을 때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생활하다 보면, 일어나서 그 빛을 증거하다 보면 흑암에 앉은, 어둠에 앉은 이들이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반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명백히 악한 세력이 준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전쟁을 선포할 일이에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내가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고 무시, 버림, 저주, 박해,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히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길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만 해요. 진리에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짝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그 비난과 공격을 당할 일이 가끔씩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같은 편에 있더라도 경쟁자가 시기심과 어떤 경쟁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갈라치기를 하고 나뉘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교회와 교납 간에, 선교단체 간에, 어떤 교단 간에 연합 모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분명 우리는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한 것 같은데 그 헌신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혹은 할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 정도 규모가 되면은 그거 하는 거 맞지 않냐고, 안 하면은 오히려 막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돼요. 혹 우리가 더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더 힘 있다고, 우리가 더 지위가 높다고,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사단은 알거든요. 그걸 막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교만하지 않았는가, 그러기 위해서 겸손히 낮추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상대방에 대한 내가 배려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더 많이 배려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양보해서 사단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훨씬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를 가서도 멕시코에 있는 리더십들을 보고 위해서 참 많이 그들을 세워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집회 강사도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라고, 세미나도 그분들을 제일 많이 세워다 드리고, 또 우리가 샌드위치 다 만들고 뒤에서 다 섬겨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높은 자존감도 생기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리 오너라 하고 다 내 밑으로 와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단이 틀림없이 끼어들어와요. 앞에서는 쫙 협력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많이 가졌다고, 미국 교회라고 저렇게 유세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고. 그러기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영향력이 있을수록, 사이즈가 커질수록, 숫자가 많을수록 우리는 계속 낮춰서 사단이 그걸 절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겸손하게 섬길 때, 그 남들을 더 많이 세워주고 높여주고 기다려줄 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견고한 연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대하여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우리가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서로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전선을 앞에다 긋고 우리끼리는 비난하거나 서로를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 찾아오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어떤 상황에도 믿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암살단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그리고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다윗을 처단하라 라고 암살단을 보내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것을 눈치채고 밤에 남편을 몰래 창문 바깥으로 내려보내서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라빔 우상을 가져다가 염소 털로 꾸며서 그게 다윗인 척해요. 그리고 병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지만, 암살단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나라를 몇 번이나 위기에서 구해낸 장수이고 또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래도 지금은 또 병들어 있다니까, 병들어 누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서 칼로 자기가 처단하자니 차마 이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울에게 보고를 했나 보죠. 사울이 대노하면서 침상째라도 들고 와라, 내가 처단하겠다
라고 흥분해요. 근데 들어가 보니 미갈이 속임수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실 사울의 직계 자녀 중에 두 사람이 요나단과 미갈이 모두 다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들도 현재 권력인 이 사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미래 권력이 될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로 세우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더 그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후 다윗은 무사히 피신해서 사무엘에게 가서 훗날을 도모하게 됩니다. 여기 소소한 내용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미갈은 그녀의 방에 우상인 드라빔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라빔을 놓고 꾸며서 다윗처럼 하겠다는 것을 볼 때 이 미갈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녀가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가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당신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올가미처럼 올가매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였거든요. 이 미갈을 줘서 블레셋의 포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그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를 사용했던 것뿐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꿔서 다윗을 구원하는 도구로 미갈을 사용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애쓸지라도 하나님 모든 괴계를 파하시고 모든 가용한 자산을 총동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핍박, 중상모략 그리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반드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볼 때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분이 갖고 있는 무한정한 자원을 다 사용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곁을 떠나지 아니고 애매히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나단과 같이 끝까지 나를 변호해주는 귀한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복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맨정신이 안 됩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힘을 입어 예배하며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을 보지 마시고 원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며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실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